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지만 애굽에서 살 때도 분명한 것은 언약 백성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애굽에 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느냐?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만약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왔었다면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했던 것을 보면 430년 동안 물론 초반기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노예 생활을 하면서는 더 특별히 아마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백성으로서의 생각은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애굽의 신들은 힘이 강력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 힘든 노동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노예 생활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예 생활하면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된 노동, 이 노예 생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했던 이 사람들이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고된 노동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노예 근성이 뭡니까? 노예로 살던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불편하죠. 광야에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대표적인 것이 먹는 것과 관련된 문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이 아니었고 애굽에서 자신들이 먹는 것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아니,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이 사람들이 해방됐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애굽에서 먹던 것과 같이 먹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라고 시험을 하기까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먹는 문제 때문에, 마시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라고 시험을 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라.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1년쯤 되었을 때 성막을 세우게 되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식이 진행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가나안 땅에만 들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놨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을 때는 매일마다 만나를 먹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어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시고 매일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매일마다의 삶이 기적적인 삶 아니었습니까? 한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 많은 숫자가 먹고 마시고 살아서 숨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를 이 광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다 죽게 하려는구나. 입만 열면 하는 얘기가 우리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죽음에 대해서 참 쉽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말이 꼭 그 말 아닙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기적적인 일들을 볼 때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가 간혹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 놀랄만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건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시면 일어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생각이 바뀌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는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의 생각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으로 소개를 하고 있죠. 즉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쓴 서신 안에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생각이 새로워질 때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예 근성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옛 습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1년이 넘어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을, 출애굽해서 초창기에 했던 그 말을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들이 또다시 그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1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보듯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성과 그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레위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몇 주 동안 레위기 말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레위기 말씀의 첫 시작은 오늘로 얘기하자면 예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번제, 소제,
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위임식,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전체 내용을 보자면 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1장부터 10장까지 이 예배에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11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예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예배 다음으로 중요하단 말이야?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레위기 11장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나누어서 정한 것은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고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나누는 것이 예배 다음으로 그렇게 중요한가? 좀 의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뒤에서 더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레위기 12장을 펴보면 출산에 관련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출산을 하게 되면 출혈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부정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출산을 통해서 출혈을 하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생산을 하는 것, 출산을 하는 것, 이것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레위기 12장에 와서는 왜 출혈을 하는 것, 그러니까 출산을 통해서 출혈을 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피와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는데요. 출혈이 계속되게 되면 사람이 죽게 되죠. 즉 사람의 몸 밖으로 출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노출되었다고 의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지었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가 몸 밖으로 나가는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산모는 출산을 하고 난 이후에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죄가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출산하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축복을 받을 일인데, 이것은 사람 몸 밖으로 출혈이 있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결례의 의미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타인의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 만지거나 함께 있게 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이 부정하다는 표현이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쓰이는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출산을 한 산모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접근을 막을까요? 지금은 의료 상태가 좋아져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의 면역력도 떨어지고 아이도 사실은 이제 막 태어나서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접촉하게 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부정하다는 이 표현이 우리가 듣기에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산모와 또 아이의 입장에서는 보호를 받는 그런 보호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고 더 풍성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3장과 14장은 피부병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피부병은 어떤 성경학자들이 한센스 병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한센스 병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악성 피부 질환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 질환 중에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다 걸리게 되면 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피부병이 발생한 사람은 공동체로부터 분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중하라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분리해낸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이 나았을 때는 다시 돌아왔을 때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속건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속죄제가 아니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보면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속건제는 하나님에게나 또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니,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길래 속건제를 드리라고 할까?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죠. 하나님이 그렇지만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가게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왜 부름을 받았느냐?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온전히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사람이 피부병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끼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대가지불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되어서 다시 왔을 때 하나님께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레위기 15장에는 유출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밖으로 유출되는 것, 그것은 출산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몸 밖으로 피가 유출되는 것은 부정하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것은 부정하다는 그 말로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몸 밖으로 피가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 몸 밖으로 20% 정도 피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은 생명에 지장이 생기게 된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성인이 약 4.5리터에서 5.5리터 정도 혈액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약 1리터 정도 되는 거죠. 1리터가 많은 양 같아 보이지만 500ml 생수병 2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이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5장에 보면 특별히 여성의 유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여성들이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여성으로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성범죄도 많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는 성창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대우도 받지 못하고 이 성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여성에게 유출이 있을 때는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여성을 어떻게 보면 소외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장부터 15장 말씀, 지금 여러분 들으셨던 이 말씀이 과연 예배 그 다음으로 말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런데 11장부터 15장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우리 몸과 관련된, 우리의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다음으로 우리의 몸,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먹어도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먹어도 되는 것은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있고 새김질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 동물들은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다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던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자리에 돼지뼈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돼지를 상당히 신성시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물고기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으나 오징어 같은 것, 문어 같은 것 이런 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인데 그렇죠? 또 새들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습니다. 참새나 비둘기. 요즘 비둘기 드시면 안 되죠. 예. 우리 동네에도 비둘기가 많은데 그 비둘기가 트랜스 지방 덩어리입니다. 요즘에 비둘기들이 뭐 맨날 새우깡 이런 거 먹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먹을 수 있는 새들도 별로 없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대부분 보면 먹이 사슬로 보면 상위위에 위치하고 있는 맹금류나 최종 포식자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말씀대로 하자면 글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게 그다지 이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즘은 레위기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먹는 것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레위기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식생활을 보면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식생활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같이 고기를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렇게 흔하지 않았죠. 고기를 이렇게 흔하게 먹을 수 있었던 시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고깃국 먹는 게 쉽지 않았고 삼겹살을 집에서 먹는 날은 1년 연중의 행사처럼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뭐 고깃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고기 먹기가 사실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점심에 식사라고 밖에 나가보면 고기도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종류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보자면 사실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적게 먹어서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죠. 먹고 버려지는 그러니까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합니다. 2021년도 기준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비용만 약 1조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너무 많이 먹어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등 사망률 1등 질환이 바로 심혈관 관련된 질환이라고 하는 것이죠.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는 것 중에 고기 중에 돼지고기가 으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닭고기가 콜레스테롤이 훨씬 1.5배 더 높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연중 행사였습니다. 먹는 것이. 이 고기를 먹는 것이. 그런데 요즘에는 하루를 멀다 하고 고기를 먹는 일들이 많죠.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육식이 증가하면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피를 걸쭉하게 탁하게 만들죠. 이런 과정 때문에 적혈구가 손상이 되면 이 적혈구가 손상이 되면 혈전이 만들어지고 또 백혈구의 손상이 일어나면 면역력이 약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살펴보면 우리의 식생활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사실 우리의 식생활을 바꿔야 될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교회 문도 닫아야 했고 모이지도 못했고 그 여파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교회를 나오지 않게 시작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로나19 어디로부터 시작한 것입니까? 이게 중국에서 시작했다, 어디서 시작했다, 일부러 누가 퍼뜨린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먹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으면서 동물에게 있어야 되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옮겨지면서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죠. 2002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스라고? 그것도 이 바이러스 문제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문제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메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지 똑같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이고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강한 놈이 올 거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19 이제 제 주변에서 걸린 사람이 없어서 이게 끝났나 싶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19 걸리셨더라고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더 강력한 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 그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몸에 좋다고만 말한다면 어떤 것이든지 잡아먹는 것이 인간의 그 탐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성경 레위기의 말씀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먹지 말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먹게 되면 사람의 몸에 분명하게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1장부터 15장은 사람의 몸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람의 몸, 이 건강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배는 거룩과 관계가 있죠.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람의 몸과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과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 때문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이원론은 영은 거룩한 것이지만 몸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이 몸은 부정한 거야. 몸은 더러운 거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몸은 구원받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을 우리의 건강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몸을 창조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레위기 11장 끝부분에 이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말씀을 끝내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더럽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겹살 저도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그런데 삼겹살 좋아한다고 돼지고기 좋다고 맛있다고 계속해서 지속해서 반복해서 먹게 되면 내 몸이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게 되는 한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 병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고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사용하던 몸이 고장이 나는 것 그거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먹음으로 일부러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관리를 잘하지 못해서 병드는 것이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때 뭐라고 우리는 말해야 할까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레위기 말씀을 따른 식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 슈퍼마켓 가보면 코셔 음식을 따로 팝니다. 코셔라는 말은 정결례를 거친 음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음식 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건강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제가 한 20년 전에 들었던 말인데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거다고. 그래서 암보험 들라고 보험회사에서 만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암에 걸린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예전에 살던 사람들보다 암이 많아졌을까요? 큰 대학 병원들마다 암센터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습니다. 그걸 지어놓고 또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지을까요? 환자가 많으니까, 돈이 되니까. 그만큼 암 환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시대가 맞습니다. 스트레스가 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인은 바로 우리의 식생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식생활을 잘 바꾸려고 하지 않죠. 성경이 말해주는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음식 생활을 보면 쉽게 편의점에서 음식을 사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쉽게 음식을 먹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물론 적게 나오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적은 양이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먹게 되면 결국은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내가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방울이 떨어져서 바위를 뚫는 것 아닙니까? 적은 양이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먹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년의 연중 행사로 가끔가다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다 먹어도 된다. 먹을 수 있죠. 우리가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먹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할 정도로 우리의 식생활이 그에 맞춰져 있다면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 몸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먹는 문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 그냥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배를 말씀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의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을 찾아서 먹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대로 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밀실 사육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고기를 먹게 되었는데요. 밀실 사육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출하하는 그날까지 항생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 마리라도 병이 들면 밀실 사육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한 마리라도 병이 들게 되면 몰살시킬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제적으로 엄청난 큰 손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그 항생제가 결국은 우리가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지 않고 살 수 없어서 우리가 먹게 되지만 최소한 성경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위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내 위기 말씀을 전하지를 않으니까,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그냥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은혜 시대에 살아, 그러니까 먹어도 돼, 이런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먹지 말라고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제하고 우리의 몸을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 건강해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도 드리고 건강해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최소한 내가 알고 분별하며 식생활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과 나의 삶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의 몸이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몸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몸을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 내 몸이 병들어 있다면 하나님 이 몸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이렇게 병들어 있게 됐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내 식생활도 바꾸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순종함으로 건강하며 이 건강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일터에서나 사역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건강함, 이것을 잘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몸의 건강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또한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는 그 시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 무릎을 허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끼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깨어있게 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